샬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결국 복된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은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늘도 믿음과 순종의 삶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씨와 모든 면들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생명과 건강과 믿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기쁘신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또한 신뢰하고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가정을 허락하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고난과 짜증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용서가 용납이 인내가 되고 또한 오래 참는 것이 가능하오니 오늘도 주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를 보고 함께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정말로 새 힘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 받아서 불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게 도와주시고 메말라 있는 미움과 질투의 현장에서 사랑을 창조해내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왔습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선교 한국, 예배 한국, 기도 한국, 성령 한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가 20장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오. 찬송가 20장입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깊은
주시니 나 찬송합니. 온 천지 창조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지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5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939쪽에 있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는 스스로 높은 채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하는 말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스스로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에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워함이라.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순하지 말라. 드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너에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오늘은 9월 26일 화요일 잠언 25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다스림의 지혜, 말의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큐티의 주제가 우리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다스림의 지혜.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은 특별히 다스리는 자들, 그리고 우리들도 어떤 다스리는 위치에 섰을 때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다스리는 자들이, 통치하는 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어떤 언어 생활을 할 것인가라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 볼까요?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이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것도 뭐 오늘 본문의 말씀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잠언의 말씀인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거다. 이게 시대가 틀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솔로몬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를 나오면 통일 왕국 시대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은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120년 동안 지속된 통일왕국입니다. 히스기야는 뭐예요? 히스기야 유다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분열하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이런 잠언 지혜 말이 이렇게 전승되고 이렇게 내려가서 나중에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이 말씀이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그 신하들이 편집하고 집대성해가지고 그 말씀이 지혜 말씀이 계속해서 계승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내용이겠죠.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라. 보통 우리가 여러분 영화롭다 하면 영광스럽다라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영화라는 것을 영역으로 어떤 이런 바운더리라고 그래요. 영역을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를 숨기는 것. 여러분 사실은 일의 어떤 것인지 이게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는 거 있잖아요.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레벌레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 드러내다는 것이 이제 레벌레이션 혹은 이제 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언젠가는 드러내시지만 그 내리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숨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 그랬어요? 보화 같다는 겁니다. 이 말의 어떤 의미가 뭐예요? 지혜 없는 사람들은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밀한 것을 숨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또 나중에는 뭐예요? 만천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그 놀라운 계획들을 숨기는 그런 때가 있는 것처럼 왕들도요 일을 살핀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통치자들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그다음에 예전 시대에는 왕들이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정확하게 살펴서 이 백성들의 민심과 사항이 어떤 건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왕이잖아요. 백성들의 민심이 뭘 요구하는지. 그런 의미에서 백성들의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3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라는 겁니다. 하늘이 높죠, 그죠? 근데 얼마나 높은지 모르잖아요. 땅이 깊죠? 얼마나 깊은지 모르잖아요. 이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어떤 그 깊음과 높음처럼 통치자들의 마음도 백성들이 다 알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하는 영역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마치 이거는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왕들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모든 겁니다. 왕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마음 잘 알까요? 우리가 부모가 돼보면 그제 깨닫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백성들이 왕의 깊은 뜻을 모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다 모르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입니다. 시작.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것이 나을 것이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은이 뭘 상징합니까? 뭐 금도 그죠? 귀한 것이지만 은은 금이 만약에 어떤 정금이 아주 값비싸고 귀한 거라면 은은 정결함을 뜻하지 않습니까? 은. 근데 찌꺼기를 제하라. 이 찌꺼기는 뭐겠어요, 여러분? 그죠? 불순물이죠.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에서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죄악된 것들, 잠재된 악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쓸만한 거룩이 나온다. 그 순결한 거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도 왕 앞에서 악한 자를 그죠? 그다음에 잠재된 그런 악을 제하라. 그래야 왕위가 의롭게 견고하게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행복을 쫓아 행하라?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뭘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제가. 거룩을 쫓아 행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을 쫓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을 쫓는 존재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한결같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옷을 빨고 성결하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시내산 올라올 때도 지난주 설교잖아요.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해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는데 회개하는 백성들이 만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능력자가 되라. 너희들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별되이 성결하고 거룩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역사를 볼 것이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 6절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고.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관리에 이런 쪽에 서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낮은 자리에 처하라 그런 말이죠. 우리들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7절 시작.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거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이면 야 일로 와, 이게 제일 쉬운 겁니다. 어떤 사람 보고 그죠? 내려가라고 이렇게 거하는 것보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뭐라고 지시하는 그런 입장에 서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는 다스리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높고자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하고 악한 것을 제하고 또한 이런 높은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요. 그런 지도자들,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언어, 말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이 뭐냐면, 자,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 가운데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죠? 분쟁이 생깁니다. 그 분쟁이 생겼을 때에 네가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도 경상도 사람이고 하니까 좀 급하잖아요. 그죠? 급하니까 먼저 서둘러 나가서 그 분쟁의 자리에서 네가 먼저 이렇게 박차고 나아가서 거기서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즉 막 훈수 뜨고 그다음에 그 분쟁을 더욱더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웃을 욕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선하지 말라. 같은 내용인데 어려움과 분쟁과 갈등이 생기는데 변론만 하라는 것은 네가 보고, 그러니까 네 생각을 첨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는 변론하는 것은 누가 물으면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네가 본 것. 이거 사실은 우리가 그 증인들이 그죠? 보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사항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변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모습에 어떻게 보면 침해가 있다라고 해석해서
합당한 그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시작.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라. 이거는 구절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본 것을 변론하고 묻는 것에 대해서 진실만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더 자기의 생각과 해석과 판단이 들어가면 결국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꾸짖을 터요. 우리가 꾸중을 들을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악한 악평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말에 있어서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 가운데 성숙함과 덕이 있으면 그 분쟁을 잦게 하지만 그러지 못하면 더욱더 일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야,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이렇게 중재를 할 때나 또한 내가 증인이 될 때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이렇게 일단락되고 잘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런 지혜가 없으면요 더욱더 문제를 더욱더 문제화시키는 가중화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주제 있잖아요. 지혜 있잖아요. 지혜로운 말. 할렐루야.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아로새긴 은쟁반이 순결하고 좋다 귀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금사과라는 겁니다. 와, 이거는 뭐요? 최고의 극상품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저께 제가 뉴스를 잠시 봤는데요. 이거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요. 제가 본 뉴스에 보니까 제수용 그 사과가 하나가 10,000원이 돼요. 하나가 10,000원 이렇게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 10,000원짜리 어떤 그 사과를 우리가 금사과네 이런 데 있지만 진짜로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로운 말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존귀하고 가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자, 이 슬기로운 책망은 뭐냐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권면을 뜻하는 겁니다. 책망은 뭐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는 거지만 여기서는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입니다. 지혜자의 권면은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금고리를 달아주고 정금 장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덕이 되는 말, 그 사람을 살리는 말, 깨닫게 하더라도 그냥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가 이래서 문제고 잘못됐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13절입니다. 시작. 충성된 자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날의 얼음 생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충성된 사자는요 뭐냐면 믿음직한, 믿을 수 있는 사람의 그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고 충직하고 믿음직한 그런 사자는 전달자라는 겁니다. 그 전달자들은 그를 보낸 이에게 왕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를 통치하는 자들이 보낸 자들에게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지금 추수를 하고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죠? 지금 이 땡볕에 뭐 이렇게 농사하고 나면 갈증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시원한 얼음 생수를 갖다 줬어요. 그걸 한 잔 벌컥벌컥 마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갈증이 싹 사라지는 해소되는 그런 그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 유효적절한 말과 그리고 충직한 그런 신하의 어떤 섬김이 바로 이 추수한 날에 얼음 생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시원해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신하들이 왕에게 간언을 했는데, 간청을 했는데 그것이 왕이 들을 때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이게 지혜 없는 그런 신하들의 말이라면 왕을 더욱더 근심하게 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 1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으니라.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자, 선물한다고 이 말은 뭐냐면 위한답시고 거짓 자랑한다는 것은 허풍과 과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야.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한답시고 이런 허풍, 과장된 그런 일을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비 없는 구름. 여러분, 우리가 구름이 밀려온다는 것은 뭘 예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온다. 우리 찬도 있죠. 비 준비하시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네. 이 비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구름은 그걸 상징하는데 이게 뭐예요? 헛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말이 그런 헛된 말, 허황된 말, 자기 과시, 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 있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으면 바로 끈기와 부드럽고 온유한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본문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냥 오래 참으면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인내하고 오래 참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말은 관원도, 그러니까 세상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 말이죠. 부드러운 유순한 온순한 말은 뭐예요? 뼈를 꺾느니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무너뜨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라는 그런 데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들을 꺾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잠언은요 전체를 통해서 봐도 은혜가 되지만 한 절 한 절 한 절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한 절만, 쉽게 말해서 제가 우리들이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다. 내가 어떤 지혜 있는 말을 해야 되는가? 관계에 문제가 있다. 어떤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통치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 내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 건가? 내가 백성의 위치에 있다.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언어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의 지혜가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의 우리 지혜가 되기를, 지식이 되기를,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구구절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능력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 녹아내리고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질적으로 급하다 보니까 또한 경상도라는 그런 우리 태생적인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때론 우리가 말과 생각에 너무 급해서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당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덕을 세워주며 또한 아버지라며 세워주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그리고 생활을 생각을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잠언 우리 2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직과 공동체를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에 때론 우리가 백성의 자리에 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아버지의 마음과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